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 군대를 격퇴시키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가 같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서 이제 그때부터 바벨론이 그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큰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는 자신의 이 나라를 어떻게 영원토록 세우고 기념할까 이걸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셨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잃어버리고 내용과 해석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박사들을 불렀지만 알 수가 없었고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머리와 같은 바벨론 그런 세상의 나라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잠시 그런 나라를 세우시지만 이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또 오고 또 다른 나라가 오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산에서 뜨인 돌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가루가 되어버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설명하죠.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는 한 나라,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만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 나라만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걸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 설명을 듣고 그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우상을 세운 것은 대략 한 18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70인 역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느부갓네살 18년에 신상을 세웠고 그 꿈은 한 3년 정도에 꾸었기 때문에 1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자 꿈에서 봤던 그 찬란한 우상의 모습을 떠올리고 전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 거기 절하며 경배하라는 법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권세와 능력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그에게 깨닫게 해 주셨지만 그런 꿈을 꾸고 설명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듣고 깨달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 얻는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들고 경배를 요구하고 자기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소망하였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큰 나라를 하나님 주시고 큰 권세를 주시니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있는 또 다른 존재처럼 착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향하여 신처럼 떠봤더니 그냥 정신이 좀 나간 것이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대단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인간은 죽을 존재. 곧 잠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간 속에 왔다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죄인, 그 판단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애처로운 인간의 몸짓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능력, 권세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정말 노출시키고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한편으로 그 은혜 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자신의 왕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우고 철저하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감히 누구도 바벨론과 자신에게 등을 돌리거나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려고 27m에서 30m의 높이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관리들을 다 이렇게 모아드렸는데요. 거기 2절에도 있고 이 뒷부분에도 또 2절라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악기를 동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2절에 보면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관원들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집하배하며 3절에 보면 2절에서 말하고 있던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관원 2절에서 얘기했던 9가지 직책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9가지 직책에 해당하는 8가지 직책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다 참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명령이 얼마나 큰가. 온 도, 그러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바벨론의 손에 떨어지니 그곳을 다스리는 이제 방백의 지위로 떨어진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명령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아 이 어마어마한 악기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국가적인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신상의 거대함에 놀랐고 찬란한 금빛에 압도되었을 것이고 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정말 영웅호걸은 다 불러 모은 그들의 왕이 느부갓네살이구나. 이들을 보면서 정말 왕은 위대하고 또 왕이 동원한 거대한 이 악기들, 오늘날로는 오케스트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악기들이 내는 소리와 그 소리들이 산에 이렇게 부딪혀 메아리쳐 울리는 이런 소리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또 귀에 들리는 이 모든 소리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압도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그 정도의 지금 예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재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상과 광경과 소리와 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한쪽에는 지금 풀무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법령을 생각할 때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대제국을 건설한 황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절 한번 하면 됐지 절을 안 하고 그렇게 죽음을 택하거나 그럴 이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세상의 요란함과 찬란함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거짓된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섰고 그들은 왜 이 요란한 예식이 진행되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시작부터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1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상 앞에 바쳐졌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순간순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점점 그 사람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들을 붙들었고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할지라도 이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더 높고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침해할 수 없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붙들어 주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죠.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에 대하여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붙들어 주셨고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후손들을 남겨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말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연약하고 허물 있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더욱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참소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9절도 읽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10절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그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이제 유다 몇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갈대아 사람들 이들이 참소를 했는데요. 평상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참소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정말 8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면서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토인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1장에서처럼 그들이 이제 등용된 것이 공부하고 등용된 것이 20살도 안 되는 나이들이었는데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또 바르게 살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도를 통하여 꿈이 해석이 되자 당시 박사와 술사 이런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이들을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참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참소란 말은 악의를 가지고 누구에게 고해 바친다는 뜻인데요. 다른 의미로는 그들의 살을 먹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악한 기질을 닮은 것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과거로부터 지금껏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 참소하는 일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들이 왕 앞에 나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참소하고 있죠. 먼저 그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제정한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께서 만드신 지엄하신 왕이 만드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들이니 왕의 법대로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소자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왕에 의하여 선발되어 공직자로 섬기고 있는데 왕께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은 대로 유다 몇 사람 본국인도 아닌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온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포로의 신분에서 은혜를 입어 정말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도배까지 된 공직자. 2절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방백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관원들은 다 왕의 명령을 따라 신상 앞에 절하였는데 왕의 은혜를 입은 이 세 사람만 유독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라고 아주 왕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왕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을 배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이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오라 말하죠. 우리 13절, 14절,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두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 나온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인간왕 느부갓네살 앞에 호출되어 있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두 왕을 섬기는 자들이죠. 한편은 인간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한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왕 중에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더 무섭게 생각했다면 그 말을 들었겠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런 사람 만든 것이에요. 자, 그들을 향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유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5절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다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절하면 좋을 것이다. 절하면 살 것이다. 절하면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너희들의 주의를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죽을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기회에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왕 느부갓네살은 위협과 회유를 써서 우상을 섬기고 지방의 수령직을 계속하면서 충성을 하든지 아니면 명령에 불복하고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타 죽어 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에 대고 뭐라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명백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지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귀에 들리고 뜨겁게 타오른 불모는 그 열기가 자기들 옆에 느껴지고 있지만 그러나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된 율법으로 그들에게 있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외에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살 것이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죽을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명백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풀무불에 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쉽게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나 즉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죽을 것이냐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 어느 것이 더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가, 즉 정말 그 사람 자신이 평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느냐, 어느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평소의 삶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신에 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삶의 체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었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망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지금껏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진노가 심하고 두려울지라도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것은 세상 왕은 그저 육신만 죽일 뿐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미 이 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즉시에 처형하지 않고 그들이 즉시 형을 집행해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뭐 어떤 소리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즉시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왕이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고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왕이 처음에 내린 법령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면 그만인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황제가 관용을 베풀어서 이들이 죽지 않고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가? 저들이 미워 죽겠는데 저희들이 잘못하면 살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참소자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답변,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 또 다시 절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말하던 느부갓네살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대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기를 사양치 않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말의 또 다른 뜻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의미가 없고,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세상은 이들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먼저 왕의 요구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구차하게 우리가 왜 절하지 않아야 했는가, 왕을 존경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을 이해해달라, 그런 구구한 이야기. 우리 죽으면 죽지, 당신의 그 회유에 우리는 넘어갈 수 없다, 명백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왕과 세상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만왕의 왕,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 가운데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두만강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북서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대국인 일본, 또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조그마한 나라가 남북한이 나뉘어 있고, 또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핵과 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하여 연일 군사적인 위협을 높이고, 아마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누구, 미국의 누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인 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원리요 원칙이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만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만 옳고 원칙이고 항상 따라야 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세상법이 일치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세상법도 잘 지켜야 되죠. 세상이 명하는, 세상이 원하는 도덕과 윤리 기준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세상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심사숙고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잠시 뒤로 미루고 세상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일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거나 사람 신학자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토론을 하거나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 기록된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말라. 세상 왕이 요구한 법보다 하나님의 계명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변하거나 그 답변을 얻기 위하여 기다리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명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또 하나님이 이번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다 연약한 자리에서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 태도는요, 잘못된 선지자 발람이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듣고 선물을 많이 준다는 말에 미혹되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지 말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발람의 이런 행위를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기준에서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절대 표준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신상에게 절해야 하느냐, 절하지 않고 죽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상황 논리와 상황 윤리에 빠져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할 어떤 의도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니 당연히 섬길 수 없는 것으로 알았기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가 있는가? 기도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기독교 지성인이었던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날 와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프란시스 셰퍼는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
절대가치, 절대 표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이전의 서구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전제 아래서 옳다, 그르다 하는 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절대 가치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삼강오륜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삼강오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지배하던 세계에서 마땅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누가 질책을 하면 부끄럽게 여겼지 나는 잘못이 없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칙 자체를 흔드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한 남자는 한 여인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과거에는 누구나 받아들이는 통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행동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왜 이혼이 죄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절대 표준, 절대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정신은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것, 마땅한 것을 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할 때 유익하고 즐거운 일을 행하는 이 시대 정신이 잘못된 시대 정신으로 변모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할지라도 결심과 정말 노력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붙들어야 되죠. 은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고 어떤 복을 현재 받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인가. 이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씩 순종해 나감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아드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늘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례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오직 세상은 값이 없고 하나님께만 진정한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